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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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중에서 이제 동물의 왕국 재미있게 잘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이제 자연적인 동물들의 이런 삶을 아주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보통 거기에서 통하는 논리는 자연 안에서 약육강식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어서 식민지로 삼아서 착취하는 거, 그거는 나쁘지 않다. 그냥 자연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이런 자연적인 이 약육강식의 이 논리를 뒤집어냅니다. 그건 어떻게 뒤집냐 하면 먹고 먹히는 이 관계를 사랑 안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도 역시 나중에 먹히게 된다는 거죠. 서로 이 자연의 이 세계를 차갑게 강자의 논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강자나 약자나 사실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의 순환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그런 먹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먹히다가 죽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덧없고 무의미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덧없고 무의미한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게,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렵죠. 단순히 그것만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한하고 아주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 안에서만 겨우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자연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물질을 창조하는 분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투입된 에너지는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시작될 때 특정한 에너지가 주입된 건데, 이제 그거는 계속 이제 이 세계에 보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정확하게 0이 되는 세계예요. 근데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느님은 이 세계에 에너지를 더 투입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물질을 더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사고방식과는 충돌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느님으로서 이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먹히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더 이 세계를 넘어서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유한하고 먹고 먹히는 투쟁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12광줄이나 남은 걸로도 12광줄이가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잘 알다시피 12광줄이는 이제 완전하다는 거죠. 충족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어떻게 역정시키는가 하면 사랑으로 먹으시고 사랑으로 먹히는 존재가 돼서 우리가 더 잘 이제 생명을 더 잘 누리는 존재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피로 얻은 것들을 자녀에게 먹이는 거죠. 그 자녀가 그걸 먹음으로써 자녀는 더 훌륭한 존재로서 다른 이들에게 먹히우는 존재가 되도록 키우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땀과 눈물과 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서 먹히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먹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훌륭한 존재가 되도록, 영적으로 더 성장한 존재가 되도록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힘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체성사를 영할 때 이 성체성사가 바로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사랑의 현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체성사를 영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한 존재로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도 성체성사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영원한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의 이런 자연적인 세계, 우리 인간 사회를 바라보지 않으면 참 덧없고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먹고 먹히다가 죽는 이런 삶은 사실 살아갈 이유나 목적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만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